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오니 꼭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자매님 두 분이 저희 아내랑 사모님 두 분 식사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가 오후에 아이들을 보는데 목욕하고 싶다고 해서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해요. 저는 이제 다른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막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뭘 하나 딱 문을 열었더니 둘이 서로 침내주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라 하고 침내주면 또 한 명이 침내주고 해서 참 누가 목사 아들딸 아니랄까봐 잘한다 그랬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아빠 저에게 침례를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절제 오늘 2명 침례주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작년에 제가 베다니에서 침례 주는 걸 보고 계속 침례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보지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는 거하고 두려워하다하고 꼭 같이 나옵니다.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 안에 이 감정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이게 화가 나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불안하죠. 그러나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기쁨과 자유가 있죠. 오늘 이 대속죄일은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잠시만요. 네, 여기 화면이 안 보이네요. 제 모니터 화면 좀 켜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네, 성경은 안 돼요. 네, 성경은 제비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비를 많이 뽑아요. 네, 이 제비 뽑는 장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한 속죄제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뽑고 준비하고, 그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의 염소, 즉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릴 염소를,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면 여호와의 희생 염소는 목에다가 홍색천을 묶습니다. 광야로 보낼 아사셀 염소는 뿔에다가 홍색천을 묶습니다. 이 홍색천은 이 페니키아 두로 지역에서 뿔고동에서 나는 건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서민들은 평생 이거 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색옷 또는 청색옷이라고, 우리 자주색 옷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그런 루디아가 사용했던 그런 홍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색천을 묶는 이유는 너희 죄가 이 홍색천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을 죄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 아사셀이 있는데요,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견해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광야에 거주하는 이 귀신, 마귀, 이런 악령의 이름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다. 왜냐하면 22절에, 레위기 16장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이거는 접근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광야로 보내지 않고 이제 낭떠러지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 주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이 아즈가 염소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즈하고 엘로임 할 때 하나님 엘이 합쳐서 아즈셀, 그래서 아사셀인데, 이게 아즈가 염소라는 뜻과 함께 힘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우리의 죄악을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파워를 상징하는 그런 세 개의 뜻이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1번 광야에 거주하는 악령의 이름, 그래서 귀신의 처소에다가 죄의 근원지인 마귀에게 죄를 보내는 그런 의도로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죠. 그때 이 어린 양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대속죄일 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는 유월절에 모든 그 가족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광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아마 우리가 아사셀이 죄를 광야로 끌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미리 준비된 사람이 아주 먼 광야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 못할까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을 다 거두고 또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원래 회귀 본능이 있는데 돌아와도 이미 떠난 뒤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광야로 보낸 염소가 다시 살아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아사셀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 우리가 기억치 않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감정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4개의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을 못했는데요, 10편 51편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거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이키신 것처럼 절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능력이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말씀 안 이어지죠. 우리는 막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기 싫은 건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신 건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 38장 17절인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등 뒤로 던졌다, 다시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늘 여러분, 내가 회개한 죄가 또 다시 한번 내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이 4구절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정죄감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대속죄일 제사는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총 17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이런 절차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속죄제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으로 환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들의 희생 염소와
아사셀 광야로 보낼 염소를 둘로 나눕니다. 그 다음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먼저 드릴 수소의 속죄제, 수소를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도사해서 피를 받는 동안 지성소 안에, 원래 분향은 내성소 안에서만 합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이 향을 지성소 안에 가서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연기가 나지 않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항상 내성소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향을 피워서 인위적인 연기, 구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즉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의 피를, 이 양푼에 받은 피를 속죄판, 이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보통 이 검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공중에다가 대고 뿌려서 총 동쪽에 한 번, 앞쪽에 7번 해서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백성을 위해서 다시 또 드릴 속죄제, 제사장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를 도살하고 똑같이 속죄판,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와 염소의 피를 내성소,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내성소 향단 주변과 뿔에 뿌리고 바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하게 대속죄일에만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의 피를 섞습니다. 섞어서 번제단,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나름대로 본인들이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양손을 안수해서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미리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염소로 하여금 광야로 이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이제 목욕 후에 관복인 에봇으로 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기도 죄인의 입장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다 속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의 번제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다시 에봇으로 관복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양 2마리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2번에 양 2마리로 번제를 연속해서 드리고 그 다음 속죄제물의 기름을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우리 1장에서 번제할 때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의 기름을 번제물 위에 함께 태우죠. 그러고 나면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가 이제 염소를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럼 진영 밖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아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 드리고 남은 것들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 사장의 속죄제 할 때 반드시 다 태워야 했죠. 그래서 이 남은 부위를 다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모조리 다 태웁니다. 저희 살펴봤죠.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 완전히 없애는 거.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운 자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제서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땅에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부터 내성소, 번제단으로 순서대로 속죄가 돼서 제사장과 백성으로 죄가 속죄돼서 대속죄일 제사가 이 하루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깜빡 잊고 8번하고 11번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드려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절차 중에 하나라도 규례를 어기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제사장들은 이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밤새 규례를 공부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대속죄 리허설을 선발된 500명의 제사장들하고 계속 연습해요.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만큼 이 대속죄의 제사에서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한 절차, 우리는 이제 이 절차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복잡하고 힘든 절차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복잡한 절차가 단 한 번에 회개 기도로 다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제가 사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알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람을 한 3시간에 한 번씩 해놓으시면 잊을만 하면 딱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않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속죄판을 떠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의 구석구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평일에 드리는 일반 속죄제하고 그 다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하고 동일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 죄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죄가 미래의 죄도 해결합니까? 과거의 죄도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그 1년 동안의 죄만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제사죠. 왜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드렸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 4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황소의 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 염소의 피,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 피가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희생제사를 드릴까요? 영원한 속죄가 불가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지성소 아래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 걸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대제사장이 오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끝내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이 제사를 끝내주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구약은 왜 속죄제로 속죄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또 답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연결하면 그럼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용서받았는데.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과 완전성입니다. 일단 더러운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려면 자신을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구별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목표. 완전성은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이에요. 머릿속은 온통 성경, 머릿속은 온통 신앙 이야기인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별은 됐는데 그 구별이 몸에 완전하게 입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위 말하는 칭의와 성화, 우리 안에 구별과 완전성이 계속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과 완전성이 무너질 때마다 이 속죄제 또는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즉 제의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돌이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돌이킴, 온전한 회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가? 속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의미는 총 3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덮는 겁니다. 이건 아랍어 카파라에서 기원한 건데요. 성경에 보면 죄를 없앤다고 표현 잘 안 하고 죄를 덮는다고 얘기해요. 덮으면 그 안에 죄는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만약에 누구 걸 훔쳤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래 괜찮아 하고 없는 걸로 쳐줘버려요. 그러면 아직 제가 훔친 잘못은 남아있지만 이게 덮여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는 것을 성경에선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다 덮거든요. 두루마기처럼, 자매들 숄처럼. 그래서 이 덮는다는 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덮다, 바로 이 기표의 첫 번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는 흰 옷을 입으라, 계시록에 이런 옷을 입는 것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씻다입니다. 이거는 아카드 쿠프루란 단어에서 기원했는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먼저 이게 소독이나 물로 씻죠. 그래서 이렇게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씻어내는 거, 또는 마당이 더러우니까 호스로 물을 뿌려서 쫙 쓸어내는 거. 향단불을 속죄하거나 또는 지성소나 성소, 오늘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제단을 속죄할 때 씻어내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6장 20절에도 씻어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씻어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 속죄의 세 번째 의미는 대속하다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배상,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치범들이 납치를 하고 나서 몸값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석금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죠.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속죄란 죄를 덮는 거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런 불순물들, 이런 또 상처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죄 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덮고 씻어내고 배상하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는 먼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덮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옛사람을 못 박아야지만 우리 안에 덮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는 죄책감과 상처로 인해서 상한 감정들을 씻어내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죠. 또는 교회 안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안에서 씻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셨으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덮고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지고 대속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이 세 가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내 회개가 참된 회개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3장 1절 4절에서 내가 너의 더러움을 씻기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내가 너희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벌거벗었는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향연은 상황에 따른 구름으로도, 예를 들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연기를 피워서.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가? 제가 몇 주 전에 한 연구소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제발 전도하는데 도와달라 해서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자기 그 부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한테 전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뭐 불교대학도 막 3년 다니시고 굉장히 종교성 있는 분인데 본인이 한번 불교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래 내가 기독교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성경을 직접 서점 가서 사셨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계속 우리 알죠? 진멸하라 읽고 바로 덮었대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때 우리의 안전장치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앞에 뿌릴지니. 7번 뿌리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치른 완전수죠.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7번 뿌립니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피 의뢰하고 나면 나와서 다시 또 백성을 위한 염소 피도 마찬가지로 7번 뿌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16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몇 가지 있을까요? 죄가 죄지 뭘 또 죄를 그렇게 복잡하게 나눕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네, 이거 다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죄가 다양한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침투해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죄를 경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죄 첫 번째, 총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어로 헤트 또 하타트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중에 혹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죄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체육대회 때 화살을 쏴요. 그러면 그 관역 뒤쪽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화살이 딱 날라오면 이 화살이 빗나갔어요. 그러면 뒤에 있다가 딱 나와서 깃발을 들고 뭐라고 외쳐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외쳐요. 빗나갔어요 하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트를. 그래서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역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처럼 지음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했는데 만물이 주님의 창조로 나왔고 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관역은 오직 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관역이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 오늘은 크게 잘못한 행동이 없는 것 같네?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을 향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모양들이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 죄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암이라는 죄인데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이 필요한 죄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훔쳐놓고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훔칠게요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 줘야겠죠.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죄인데요. 죄를 깨닫다 또는 죄책을 느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수반되는 책임, 배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와 연관되면 속건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아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뒤틀린 상태,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불법을 저질렀도다, 부정,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있죠. 다 이 단어인데요. 죄에 수반되는, 특히 이거는 징벌,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겠어 하고 벌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하나님이 벌을 주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값을 치르는 것, 자기가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613개 율법 중에 금지 명령이 있고 수행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행하면 즉결 심판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거나 바로 낭떠러지에 떠밀려 죽거나, 그런 반역죄, 고의로 금지 명령을 어긴 게 바로 반역죄인데요. 이걸 이제 높은 손, 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게, 주먹을 내짓는 거예요. 원문 번역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목이 곧었다, 이런 표현들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때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용서 불가한 죄, 즉결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외 사항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원칙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좀 주변에 너그러워집시다. 아멘. 자기 자신에겐 엄하고 타인에겐 너그러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도 이 패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패샤라고 무조건 즉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죠. 마지막으로 마을이라는 죄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칭할 때만 꼭 사용합니다.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신뢰를 깨트린 죄. 그래서 특별히 약속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성물을 훼손한 죄. 예를 들면 11조를 바치겠다. 뭐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그 무화과 나무 장작을 10단을 속죄제 나무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약했잖아요. 근데 이 서약을 어겨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 신뢰 위반으로 이 마알의 믿음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을 훼손하거나 맹세 서약을 위반한 죄들이 이런 죄들인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상이 필요하죠. 요즘 우리 이게 법적으로 고소할 때도 피해 보상할 때 정신적인 피해 보상 많이 하죠.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그래서 속건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성경에 죄에 대한 용어들이 꽤 있는데요. 뭐 부정, 또 악행, 뭐 불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행위는 하나인데 행위 하나에 마알도 있고 패샤도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류에 따라 제사 지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죄의 유형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속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한 루트로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해줘야 되는 죄도 있고, 우리 안에 다양한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런 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번에 마알의 죄를 회개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경계할 때는 관계에서 오는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여러 가지 루트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죄의 루트들을 차단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오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이 회막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회막이 아닙니다. 지성소하고 내성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막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순간은 지성소와 내성소 안에는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그리스도가 홀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19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 읽고 싶어지나요? 늘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하고 자리 바꾸시죠.
저도 어쩌다 때 막 성경 읽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억지로 막 주님이 막 어휴 잘한다 하셔도 일단 막 억지로 읽습니다. 왜요? 마음이 악해지면 기도도 성경도 하기 싫어진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나요? 왜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성경이 막 너무 송이꿀처럼 단데 어떨 땐 그러지 않을까요? 왜 어떨 때는 예배가 막 죽기보다 드리러 가기 싫다가 어떨 때는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핏부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금식 한번 해볼까? 이번에 한번 작정 기도해볼까? 자꾸 우리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 다음에 금식하고 마음이 바뀐 다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핏부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회가 절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뿌리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 했습니까? 6월절에 문설주에 뿌려진 문방과 설주에 인방과 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를 누구를 위해서 뿌립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뿌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피가 뿌려지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100번 찬양하는데 내 심령에 그리스도가 피가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뀝니까? 어떻게 참된 회개 속으로 나아갑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눈에 새로운 안경을 씌워드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된 놈으로 봤는데 피가 뿌려진 순간 이렇게 예쁠 수가. 아가서의 고백처럼 내 사랑아 내 사랑하고 하고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 바꿔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속죄에 대한 교훈 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깊이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십자가 설교랍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십자가 설교가 이렇게 시들해졌나요? 은혜가 시들해진 이유는 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진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 앞에서 지워버려야 할 내 죄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필요성이 날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매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사셀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찬양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들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까 불러드린 말씀 암송하시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더 이상 정죄감에 사로잡히거나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 보혈이 죄를 덮고 씻어내고 또 나의 상한 감정을 그 앞에 토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를 덮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내 안에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내 회개가 아직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덮고 씻고 배상하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